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지만 거기서 건짐을 받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견디고 참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돌맞음과 채찍과 미움과 침뱉음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대로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복음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고난이 있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며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 많은 일이 일비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늘도 임재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내 생각에 이러면 이게 불확실합니다. 내 의견에 불확실합니다. 왜?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댄다든지 역사의 근거를 대면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2000년의 역사만큼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의 이런 내용들은 그들의 작은 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교회의 그냥 작은 일 또는 큰 일로만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지면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하나의 모델이 되고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에 보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풀어가며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제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세상의 어려움으로 나오고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액을 뺍니다. 우리의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우리의 허리를 굳게 하고 다리를 오므리게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상해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꺼져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데나 쓸 데도 없고 그저 죽어가는 그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가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꺾여져 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한 갈대를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건강한 갈대로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은 주님 없이 세상에 아주 분주하게 삽니다. 힘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만사가 행복합니다. 대신에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공사가 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상해집니다. 정말로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한 갈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주께서 사인을 보냅니다.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문 일이 뭐냐? 그 상한 갈대를 고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으신 것, 이것이 성령의 주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주님의 영역이 점점 좁아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매어달리고 엎드리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점점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차지할 때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서 있을, 일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 앞에 매어달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예루살렘에 머물기만 했다면 절대로 교회는 오늘 목동 중앙교회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박해와 고통 때문에 그들은 몸부림치며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의 능력을 간구하며 말로만 부르던, 어떤 면에서 그냥 막연히 들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현장의 삶 속에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심장이, 내 영혼이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피가 있어도 내 몸에 수혈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효험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피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피를 노려도 나에게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피가 나에게 수혈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때 내 몸이 반응을 일으키고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내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증세를 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밤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말 못할 기도가 있습니까? 먹먹한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교차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에 이어서 야고보의 연설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직접적인 문제인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를 보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교회의 핵심 그 신앙 위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큰 신학에 도전을 줘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웅성거리며 많은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교회가 참으로 위험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 그 유명했던 교회, 그 부흥했던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직감하고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표인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정식으로 우리 같으면 교회 총회, 교회 큰 기관인 공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연설은 핵심이 우리가 저번에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런 할례의 문제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간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도를 닦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윤리적이 됐던 어떤 물질적이 됐던 어떤 그런 외부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차별을 두지 않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예를 들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 권사님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이 그만큼 소중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 밤에도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시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던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고, 그 누구도 내 대신 이 자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특권과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13절에 나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우리가 좀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여기에 야고보와 다릅니다. 12장 1절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13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18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동생인 이 야고보가 이제 교회의 핵심 멤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큰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처음에 사도 12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교회의 핵심 기둥으로 오늘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때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야고보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만삭되지 않는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 성전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단순히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요 생명이시요 능력의 주님 것을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접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인간이 그러한 사도가 사명자가 된 것처럼 이 야고보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처음으로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성경으로 여기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인 것을 대부분의 학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나의 형이, 내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도저히 믿기지 않던 그가, 이성적으로 늘 접근했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뵐 때 완전히 변화돼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큰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이 부활의 주님은 모든 교회의 식구들을 만나며 변화시켜 왔고 위대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큰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제가 미미해 보입니다. 작은 어떤 세계교회 비춰볼 때 목동중앙교회 담임 목사처럼 보입니다. 이 교회 작은 장로처럼 보입니다. 권사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집에 가면 문제가 있고 늘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처럼 겨자씨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체 여러분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요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미미해 보이지만 내 안에 거대한 우주의 생명,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처럼 언뜻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 보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안 죽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놓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어떠신가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한나만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혼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할렐루야! 역시 목동중앙교회입니다. 나 혼자 한 생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아들이, 딸이 눈에 확 띕니다.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손주기 때문에 단순히 안 보입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일은 건강한 의인이나 건강한 갈대 전문가가 아니라 죄인에 향해서 전문가고, 환우들에 대한 전문가고, 병자에 대한 전문가고, 죄인에 대한 전문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갈대인 것을 이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밤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로 상한 갈대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나가지만 내 마음에 찢어지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고쳐주며 싸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해가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주면 한없이 기쁘고, 여러분이 슬픈 소식을 주면 한없이 슬퍼집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인간인 저도 그런 감정의 동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마치 여러분은 부모처럼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자녀들의 행복과 자녀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을 봐보세요. 결국은 내 아들, 딸, 내 손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기도가 좁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능을 좁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프다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No.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한 야고보 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에 어떤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19절만 하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더 이상 율법이란 문제로 괴롭히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유대인의 전통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제 그만 놔두라.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허셨으니 너희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뭐 할 자가 없죠?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제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재정리하셔서 율법에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우리가 은혜 받은 저희들이 이제 삼고해야 될 중요한 삶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본문은 굉장히 좀 어렵게 보이고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는 아니면 또 이런 것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어떤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도 야고보는 전혀 그 뜻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19절에 이방인은 누구도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 구원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구원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동안 이방인의 관습에 살아왔습니다. 그게 20절의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즉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나 로마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리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뭐 돼지고기가 됐든 소고기가 됐든 대부분이 먼저 우상을에게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그것이 시장에 와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 입장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물론 고린도 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방인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무엇도 나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활을 할 때 여기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아직도 유대법에 깊이 긴 시간 수천 년의 그 전통을 통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게 껄끄러울까요? 껄끄럽지 않을까요? 굉장히 껄끄럽죠. 우상의 더러운 거,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전부 다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일단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 다음에 음행, 전부 다 음란한 행위들, 이게 전부 다 그 당시 이 성전에서는 상당히 이 성적인 문란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몰려라고 편지한 거. 여러분, 유대인과 이 사람들은 이 짐승을 목을 매서 죽이질 않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빼야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냥한 짐승이나 일반 짐승을 목을 꽉 맨 다음에 그때 피를 빼가지고 또 피를 먹습니다. 산채로 피를 먹습니다. 어떤 그들의 의식이냐면, 산 동물의 피를 먹으면 그 동물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그런 제의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공연하게 헬라어 노마 지역에 행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런 이방인들, 이런 습관에 수십 년을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유대인, 나의 동료인 교인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도 주일날 거의 식사를 같이 하죠. 그렇죠? 이때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친구를, 그 교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나하고 친구로 삼을 수 없고 식사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를 몰려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권면 상황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의 문제를 앞서 얘기하고 생활의 지혜의 문제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 속에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삶이, 복음의 삶이 현장에, 이 목동 중앙교회나 현장에 왔을 때는 다양한 경험과 연령과 성별과 교육 수준과 다 다른 배경의 사람이, 지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이쪽에서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통하는 건 저쪽에서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집에서는 어떤 걸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여러분들의 교우들을,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건 곤란합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해요. 가가지고 담배 피는 것만 쫓아가가지고 딱 걸렸네? 그 끊고 교회 오시라고.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어느 날
담배가 막 독약처럼 느껴질 때 스스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정죄하면서 당신 그러다 마귀 들어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술도 여러분 주로 남자분들이 좀 하시잖아요. 여러분. 권면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는 좀 안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술을 끊지 않으면 당신은 교회 발도 못 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지혜를 발휘해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다든지 훼손당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끌어주는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생명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저분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쏙닥거릴까? 들어봤더니 복음의 소리, 하늘의 소망. 할렐루야. 반드시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